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며 살라, 믿음의 기도를 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신에게 정해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인생을 막 계획하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 정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기 원하는데 행복한 순간보다 불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더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근데 왜 표정이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는 행복한 순간보다 불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더 많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질문이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의 나이가 받아들여지세요? 70이라는 나이, 80이라는 나이 받아들여지십니까? 몇 밤 자고 났더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삶에서 소중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찰나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인생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떻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삶은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런데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고난당하는 삶이죠.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린 누구나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고난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겪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대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겪었대요. 누가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정말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하고 이런 분인데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이 들고 또 어떤 일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또 나 자신 또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누구 일하는 거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면서 욥의 인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욥이 인내함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원하지 않는 고난, 오지 않았으면 좋겠을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놓고 낭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왜 맨날 마실만 다니십니까? 죄가 안 보이십니까? 이래야 될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실 고난 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소 하던 기도도 중단하기 쉬워요. 왜? 삐져가지고.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해주지 못할 망정 더 큰 고난을 주시다니, 하나님 저한테 유감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서울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 서울 쪽. 그런데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나는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 가정은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해야 우리나라는 평안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라고요.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호흡 있는 자는 누구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질 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예배 자리에서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자리에서 떠납니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래요. 내가 다 찍어놨어. 어느 자리 누구. 항상 그 자리에 앉더라고 보면.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실수로 앉아있잖아. 뒤에서 막 레이저를 쏘더라고. 막 뒷골에 막 구멍 생기게 했어. 내가 다 알아. 우리 입술에서요, 찬송이 끊어질 때 병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그다음에 찍으세요. 거기에다 여러분 남편을 넣어도 되고 아내를 넣어도 되고 또 우리 공건사님을 넣어도 되고 병든 누군가를 위해 넣을 수 있겠죠. 우리 중에 병든 자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한 가지 이상 병 가지고 계시죠? 얼굴에 써 있어요. 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주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도록 간구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숨겨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아라? 기도를 받아라. 쉽게 말하면 중보 기도를 받아라. 자, 우리 공권사님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권사님을 칭찬해 주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꼭 와서 기도를 받아요. 목사님,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치료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합니다. 그럼 기도가 나오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는 애? 젖을 안 먹어봐서 모르시군요. 우는 아기에게 젖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장로들 청하여 뭘 받으라? 기도를 받으라.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뭘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주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도록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중보기도대가 모입니다마는, 우리 중보기도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병든 성도들, 또 자녀들, 병든 자녀들을 해서 중보기도대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요,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감당할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아멘. 표정이 안 그런 것 같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김집사나 김새서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제발 그러지 마.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새끼 손가락에 예를 들어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나머지 4손가락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픈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어려움에 처해 성도들이 있을 때 같이 중보해 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요,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감당할 몫이 아니에요. 장로들입니다. 여기 보면 복수를 쓰고 있어요. 장로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장로라는 직함보다는 전임 목회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 뭐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병이 낫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하듯이요, 병든 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파란 글씨를 잘 보세요. 저도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병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병든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가, 이 파란 글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응답받잔 말이에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병든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는 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요,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 뭐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에게 돈 주려 하지 말고 기도를 적립해 주라는 거예요. 어째 아멘이 이리 시원찮아. 돈도 없으면서. 그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 부모가 기도해 놓은 거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돈이라는 건 없어지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큰아들을 위해,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 정답이 있잖아요.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애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염치 없다는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얼굴 봐봐. 염치 있게 생겼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려하면 안 돼요. 예의 갖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울어제껴버린 거, 울어제끼는 거예요 막. 여러분, 뭡니까? 새 새끼들도 말이죠. 누가 가장 먹이 많이 먹는지 아세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애를 어미가 잘 먹인대. 입 안 벌리면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립시다. 성형외과 가서 이만큼 찢어버릴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그렇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 전사가 오늘 아주 송리스트를 잘했잖아.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말이야. 역시 진짜 들어간 사람이 괜찮아. 기도하는 일을 뭐 하면 안 된다? 중단하면 안 된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싫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살 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 다윗이 위해서 우리 김상현 권사님 네 분이 기도를 심더라고. 909회가 됐어. 1000번째. 내가 이걸 왜 보냐면 1000번째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지금 고은혜가 지금 999번째를 했어요. 그 언제 내나 지금 내가 항상 신경 쓰잖아. 1000번째 되면 기도해 주려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꾸 심잖아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요, 야고보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뭐하고요?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뭐하고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가 있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제가 11속 대신방을 했는데 우리 윤영순 권사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 내가 시간이 있으면 좀 간증을 쓰기고 싶은데 내가 들었던 걸 대신 전할게요. 저기 있잖아. 서울에 병원을 이제 다녀오셔야 될 일이 있어 이제 출발했는데,
일기예보를 들으셨나 봐요. 뭐 비가 5에서 10% 정도 온다고 이제 뉴스를 듣고는 이제 우산을 놔놓고 그냥 가신 거야. 웬걸? 그냥 그 차를 타는 순간부터 이게 비가 막 겁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차 안에서 그냥 아버지 이 미련한 것이 그랬지? 왜 또 오해할까봐 그러는 거야. 이 미련한 것이 바보가 바보는 안 했거든 것 같아. 하여간 어쨌든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하나는 어떡합니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또 한참 또 5분인가 10분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이상하게 좀 시끄럽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요 버스에서 딱 이제 내리니까 비가 딱 멈추더라는 거야. 어찌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기분 나빠해. 한 번이면 내가 얘기를 안 해. 그래가지고 또 뭐 또 내려가지고 또 왜 이렇게 버스를 많이 타는지. 서울길이 험악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또 비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야. 또 타가지고 하나님 이 미련한 것이 우산을 안 가져와가지고 그래 또 기도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또 비가 멈췄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 엄청나게 바쁘셨어. 오늘이 아니라 며칠 전이었나 봐. 어쨌든 왜 그날 비 오다가 멈춘 게 우리 윤영순 권사님 기도해서 그런 거야.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하고 너무 맞는 거야. 한 번이라면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몇 번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윤영순 권사님 하나님이죠? 이럴 때는 거룩한 좀 시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웃자요 하나님, 저는 그렇다고 또 비 맞았다고 나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기도가 왜 응답이 잘 되느냐? 애들은요 슈퍼맨 보면 빨간 망토 두르고 10층에서 뛰어내린다니까. 왜? 자기도 슈퍼맨처럼 나는 줄 알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속회의 중요한 모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은 야고보서 5장 16절을 꼭 암송하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속회의 핵심이 다 나와 있어요. 속회 모임을 가질 때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점검하게 하였어요. 먼저 뭐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따라붙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 속회 모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박미영 집사님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오픈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그죠? 사실은 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화장을 진하게 할수록 뭔가 거시기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 모임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야. 이건 뭘 전제로 하느냐? 그 고백된 내용이 속회 밖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오픈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죄의 문제를 서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거죠. 목사님이라네.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다음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먼저는 뭐고요? 첫째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두 번째는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회 모임 안에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능력의 종인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가 하늘문을 닫고 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멘. 뭐가요?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윤영선 권사님이 세상에 병원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인 거지. 우산 가져갔으면 그런 기도 할 일도 없고 응답받을 일도 없는데 우산을 안 가져가는 바람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그렇다고 또 일부러 하나님 시험하려고 또 우산 안 가져가죠 그러면은 그때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야. 그때는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기 때문에. 자, 말씀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능력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 은사자들 가운데 막 능력을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그 능력을 행하는 목사를 보고 은사자를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팬이 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누가 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마귀도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분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병 고침 받고 지옥 가고, 부요해져서 지옥 가고, 성공해서 지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분별하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 붙잡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요, 참 하나님은, 저도 이렇게 목회를 30여 년 해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정말 힘들어요. 진짜 저도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거시기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진짜 얼마나 제가 아주 그냥 속상하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내 삶이 막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정말 더 이상 난 이제 기도 못하겠어,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 그럴 때 그걸 이겨내셔야 된다고. 그걸.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요. 담임 목사는 해남에서 말이요,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 해주겠다고 말이지, 500km를 왔다 갔다 했는데 말이야. 정말 월삭 이번에 안 나온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진짜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엄청 피곤해. 지금 얼굴 봐, 떴잖아. 장 목사님 시켜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10월 한 달 담임 목사가 안수 기도해 주려고 말이야 달려왔던 거예요. 진짜 오늘 새벽엔 도저히 못 나오겠더라. 그래서 아내한테 애절한 표정을 지으며, 여보 오늘은 좀 쉬자 그랬더니 자빠져 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자빠져 잤지.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자주 그래 줬으면 좋겠어. 그냥 아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누구한테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윤영순 권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우산을 깜빡 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저 우산 안 가져왔어요, 비를 멈춰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거시기 합니까? 하나님도 아마 우리 윤 권사님 기도 드리면서 참 우리 영순이 얼척이 없다 그랬을 거야. 우산 좀 챙겨가지고 오지 말이야, 나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냐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안 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질문해 보세요. 아니, 엘리야가 비 오지 않게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부분 그냥 웃고 말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말도 되지 않지만요,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얼마예요? 40개월이에요. 40개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을 거예요.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알았어요? 엘리야만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날이 지나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I will 한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해요. I will send rain. 만약에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했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도했을 때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버렸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평안한 것은 이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는요,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Again. 다시 기도해요. 얼마 만에요? 3년 6개월 만에. 3년 6개월 만에. 누구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늘문이 언제 닫혔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늘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답시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물권의 복이 닫혔다면 간절히 기도해서 열어버립시다. 영권의 복도 열어버립시다. 인권의 복도 열어버립시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여.